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해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두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당신은 소망이 충만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소망이 충만한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때 그걸 아셔야 될 텐데. 아셔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해서 이 골로새서입니다.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 그리고 뭐 에베소서라든지요 이런 편지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냐면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양육할 때 그때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을 통해 양육받고 바울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고향이 어디냐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어떻게 되면 교회가 거기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에게 받은 가르침대로 에바브라가 정말 신실하게 그 교회를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이 신앙이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좀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를
응전하면서 막 승리하던 주의 종들이 이제는 막 세상에 뭐 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없나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찾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율법을 다 지켜야 너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함이 없이 막 이게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새벽 기도에 하루라도 빠지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11조 한 달이라도 빼먹으면 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골로새 교회 두 번째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자기는 막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로마로 찾아갑니다. 로마로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제 면회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에바브라는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당신들 참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칭찬과 함께 그런데 당신들 이런 문제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어떤 자들에게 쓴 편지냐?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 그러한 추억이 있는 교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간 그러한 흔적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 조금 흐트러져서 세상이 더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냥 무의미해 보이고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여기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신앙이 흐트러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직면한 도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유혹거리가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자 우리가 너무 연약한지라 때로는 이 신앙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오늘 요 1장부터 14절까지 오전 예배 때 듣고 우리 저녁 예배 때 15절부터 23절까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을 건데요. 3절부터 이 8절까지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없는 중에 연약한 중에 너 정말 여태까지 잘해왔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을 때
우리 블레싱 샘터 교회가 너무 이게 떠오르는. 저는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칭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칭찬, 잘해왔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부터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모아냈으며 들었으며.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뭐한 것이라 들은 것이라. 그렇죠.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맺어 자랐는도다. 열매를 맺어. 그렇죠.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은 이제 너희에게 간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자란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막 감사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름답게 자라나고 계신 우리 모든 블레싱 샘터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잘해왔다, 정말 아름답게 지금도 열매 맺어 자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이 교회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만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방 신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직면한 그 문제 중에 아까 제가 뭐 율법주의 그거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빼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다신론 사회에서 주는 문화적인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당시 이 골로새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 알죠, 여러분? 헤르메스. 그 아프로디테 아시죠?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양심 문제예요. 그래서 헤르메스, 이게 제우스의 전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 그리스 로마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들을 막 섬기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뭐 지금 저는 뭐 무당도 안 찾아가고 뭐 이렇게 만신전도 안 찾아가고 난 뭐 불교도 아니고 나는 저기 막 기독교니까 뭐 여러 신상 두고 내가 가서 비나이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 신상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다신론으로 가서 비나이다 하는 이게 문화였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
특별히 여러분은 헤르메스라는 신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으로 말을 잘하는 그러한 신이고 뭐 빠르고 뭐 이런 신이기도 하지만 헤르메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신상이 상업의 신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업의 신. 뭐의 신이라고요? 상업의 신. 상업의 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신이 뭐였냐면 이게 헤르메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에게 비나이다 잘하면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얻게 된다라는 문화가 그 도시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중에 헤르메스를 향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날에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해야 돈 번다라고 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이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해야 된다라는, 뭐 요새 뭐 코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주식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플루언서들 찾아가면서 당시에는 헤르메스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 상업의 신이 내게 주는 돈 버는 비결, 이거를 쫓는 문화였다라면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무슨 뭐랄까요, 뭐 유료 구독하는 뭐 그런 정보 얻는 뭐 모든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런 거 쫓아가면서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당시 헤르메스를 향해 비나이다 하는 것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행태와 그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왕이 책임지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헤르메스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행태로 이렇게 나갑니다. 아프로디테는 성, 아폴로는 음악의 신.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의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고 믿는 게 아프로디테에 가서, 아폴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줬기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당시에 이들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딱 속해있던 제일 심각한 신이 뭐였냐면은 그게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이 신앙이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건 뭐예요? 헤르메스 아닙니까?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평생에 아내한테 그냥 헤르메스 가방 이런 거 하나 사줘야겠다 검색해봤다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는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가방 안에 몇 천만 원이에요 헤르메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튼 헤르메스 제일 좀 위험했어요. 남자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이게 헤르메스입니다. 우상을 부셔버려야 돼. 남자들이요. 이 우상을 부셔버려야 돼. 오늘날도. 자,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밖에만 나가면 이런 문화 속에 막 찌들어요.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정보를 쫓아가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불안함과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헤르메스한테 가서 당시에도 비나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시오,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는 이 믿음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흔들거리는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쫓아다니고, 요즘에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도 많이 나타나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그동안 잘해왔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한 도전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다시 깨달으라. 다시 깨달으라. 뭐를 다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모든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그 복음을 다시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깨달음이 다시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두려움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꽉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다시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떻게 할 수 있죠? 9절 10절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다시 깨닫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구하노니 뭐를 구합니까? 너희로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렇죠. 채워주시고. 뭐로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우리를 향한 목적을 다시 깨달아 알기를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휩쓸려가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언젠가는 다 빈손으로 두고 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모래를 쥐는 것 같이 그렇게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9절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인생들의 지혜와 총명에 가득 채워주세요.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시고 잘하게 그렇죠.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복음으로 내가 어떠한 은혜를, 어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어떤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됐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내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와 같아서 내 힘으로 거기서는요 막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휩쓸려서 가면서 그냥 노아의 때처럼 그냥
방주 밖에서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왜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뭐를 들었다 그래요? 그렇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성도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거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이 하늘 소망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그래요? 이름에. 그렇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렸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뭐를 깨달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너희 중에서와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맺어 자라느니라. 열매를 그렇죠.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은혜를 깨닫자 자신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하늘에 쌓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그 아래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사역하며 구원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문화 속에서 도전을 받다가 헤르메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교회가 때로는 연약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맞아 저렇게 안 하면은 이거 저기 안 되겠다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플러스 헤르메스 숭배 이런 것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9절에서 10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잘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시지만 동시에 지금 여러분 안에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고 재정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민 중에는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중에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직장과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목적 중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10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깨닫자. 다시 깨닫자. 그럴 때 우리가 11절에서 14절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은혜를 이거를 다시 깨닫자. 그때 우리가 5절 6절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를 다시 깨달아야 되냐?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아멘. 이 복음을 다시 깨달았을 때 11절 12절 말씀처럼
오래 참을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어떠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사명 감당한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듯이 복음 전하는 인생보다 더 존귀한 인생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형제자매 사랑, 최고의 자녀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90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미 9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100년, 앞으로 120세까지 사신다 그러죠. 여러분, 천국은, 지옥은 영원이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 영원히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복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브레이센터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전하는 인생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존귀한 소식이 뭐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전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그 열매를 맺으면서 5절, 6절 보니까 잘 해왔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여기 조금 이렇게 좀 흐트러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을 다시 여러분 이 한 달 정말 정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다시 정독하시고요, 요한복음을 다시 정독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기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저기 신장암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병실을 3인실을 썼어요. 3인실을 썼는데 제 양 옆에 할아버지들이 이제 암 수술 받으시고 이제 누워 계셨고, 이제 젊은 30대 저기가 이제 암 수술 받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또 뭐 저는 이제 좀 말하고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뭐 계속 말 걸고 막 피를 막 차고 있어도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막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나 저기 치료해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저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막 이러면서 같이 막 할아버지들이랑 있었는데요. 한 할아버지는요, 가족들이요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사모님한테 전화 오고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 오고, 그리고 금산에 땅도 좀 많이 계시고 삼 농사도 잘 되시고 너무 복된 인생. 손자 손녀들 막 돌아가면서 전화 오는데요, 막 그냥 하루에도 막 수십 통이에요. 수십 통. 막 너무 밝아요, 할아버지 얼굴이 막. 근데 한 할아버지는요, 일단 할아버지신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그 뒷바라지 하느라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 결혼시키고
동생들 그렇게 하느라 평생을 일하느라.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만지시지만 꾸준히 개인 일당이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여유롭지 못한데 평생 일을 못 놓고 사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딱 그분이지. 그런데 그러면은 동생들이 이 할아버지를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들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오빠를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 저기 어머니가 계신데 치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요 집에 막 불을 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암 수술하고 몇 번 재발을 한 거예요, 이 암이. 그래서 이 막 폐암 수술하고 막 그 다음날 막 기차 타고 막 회복하면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어머니 막 식사 챙겨드리고 그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회복해서 와가지고 그 아픈 몸 이끌고 또 식사 챙겨드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식사 챙겨드리고 막 그러고 또 암이 재발해. 이번에는 뭐 저기 막 췌장으로도 전이가 되고 막 전립선으로 전이가 되고 막 이러면서 암이 막 3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저하고 만나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실 거기서 수술했는데 4번째 암이 또 발견돼요. 그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근데요 심각한 게 뭐냐 당뇨도 있어. 그러니까 막 바로바로 수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늘 구멍을 막 꽂을 때가 막 저기 하는지 막 나중에는요 바늘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할아버지는요 막 발가락에다가 막 이걸 꽂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두 할아버지 이렇게 딱 뵀는데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는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당연히 금산 할아버지가 복된 인생 아니고 저도 그런 노년 보내고 싶더라고 보니까 아픈 것만 빼고 그런 노년 보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화목한지 가죠. 이 할아버지는 보면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 병원에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할아버지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드리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올 때 제가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더 물러 있게 된 거예요. 하나의 은혜였어요. 그게 그 할아버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약에 이렇게 막 취해 계실 때 약 기운이 깨실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저였어요. 저. 옆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기도해드리고 계속 영접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드리는데 저를 제일 먼저 찾으세요. 옆 침대 청년. 간호사가 청년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 악합니다. 청년이 없는데 옆 침대 청년 갔어. 제가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또 내가 중환자실에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면서 근데 너무 아프다고 다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할아버지 복음 전하고 이 할아버지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인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린다. 이 땅에서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소망 없는 인생이 누가 그 인생을 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한 성도님의 가족 중에 말기암 이제 자매님 계셔가지고 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거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거기 병원 좀 가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언제 된다 그래서 다음 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늦을 것 같고 내가 이번 주에 가겠다 해서 지난주에 저기 또 그 토요일 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가 그 병원에를 갔습니다. 근데 이미 뭐 저기가 이제 말기를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6학년 젊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뵙자마자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아멘. 이 땅에선 좀 아플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실 때요, 아무도 이 손에 쥐고 가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위에 손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식도 다 두고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코인도 무용지물 돼버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뭐 자랑거리, 학위, 서울대 다 휴지 조각되고 아무도 여러분 기억 안 합니다. 10년만 지나보세요. 가족도 기억 안 해요. 제사도요. 제사도 3년까지 열심히 드리고 4년부터는 안 드리고 놀러 갑니다. 그게 제사예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생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자꾸 세상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전하지 말라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다시 복음 듣고 다시 깨달을 때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매일 주님의 주신 요한복음 로마서 다시 정독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